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 가운데에 말씀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몇 가지 있대요? 67가지. 이거 굉장히 한국말스러운 표현이죠. 67개, 67개 된다는 건데 세보니까 7가지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미워하신다 하는 상상을 해보면서, 물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어떤 죄된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의 비유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상상하기 쉽게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 해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보게 되지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게 살고 있나? 그리고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그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그냥 천벌을 내려서 일은 다 망하고 건강도 상하고 그냥 콱 죽어버리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복되어서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까요?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대로 그를 성공하도록, 좋아하는 일들, 기대하는 일들이 계속 잘 되도록 두시지 않을까. 좀 이상하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신다면 그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으로 가득 차게, 모든 게 잘 되고 기분 좋게 복받은 것처럼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돌이킬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겠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죄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겠죠.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혼내듯이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기 원하십니까?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나눌 말씀은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격언 혹은 속담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지혜의 말. 그러니까 격언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지혜의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고 그것이 신앙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일반적인 격언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또
성경의 다른 책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의 삶과 좀 더 가깝고 삶에 밀접하게 좀 현실적이고 아주 옛날 고대에 쓰여진 지혜의 이야기들이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잠언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적용하기가 참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다 읽는 게 참 좋은데 성경을 다 읽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잠언만이라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 믿음으로 사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성경 읽고 이런 거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고 싶다. 그러면 잠언만이라도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의 저자, 잠언은 누가 쓴 것으로 알고 계세요? 성경의 지혜의 인물, 지혜의 왕,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이 1장 1절 첫 구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지혜자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볼 때에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 가까운 근방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유명해서 다른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을 와서 보고 솔로몬의 지혜의 명성에 대해서 감탄하며 솔로몬을 만나고 그랬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지혜자였고 지혜를 사랑했고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으니 지혜에 대한 책을 지어서 성경으로 남겼다.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잠언을 우리가 읽을 때 기본적으로 알면 좋은 게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생각인데 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의미를 혼동하게 될 수 있거든요.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긴 해요. 어떤 말을 할 때에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요것만 확인해도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요. 잠언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말씀을 찬찬히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지혜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 지혜가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닌 지혜 자체를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지혜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말씀을 읽으면 의미가 모호하거나 헷갈리는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오늘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본문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7가지 있다. 그것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잠언은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장씩 읽으면 31일인 날에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맞고 30일인 날에는 마지막 날 한 장 정도 더 읽으면 되겠죠. 그렇게 이 잠언을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묵상하는 분도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자녀들과 성경을 읽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부모 자녀의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도 또 믿음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도 또 영어를 말하고 한국말을 말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고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나누어 보기 전에 질문 하나 해볼게요.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성도가 누굽니까?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죠. 성도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찬양처럼 믿음 따라? 맞죠? 하나님을 따라서?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것도 맞아요. 말씀 따라서? 그것도 맞아요. 다 맞으면 뭐가 답이냐? 다 그게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은 다 한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전에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 그 삶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좀 다녀봤고 생각을 조금만 하면 나올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고 따라서 살 수 있을까? 이건 조금 어렵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겠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찾을 수 있겠죠. 살면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적용하면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하면 돼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게 다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만큼 성도의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루하루 그 길에 발을 내디디며 나가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볼게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너무 당연해서 굳이 말로 해야 되나 싶은 거죠. 너무 당연한 말이라 말장난 하나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이 말이야말로 너무 맞는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도 찾을 수 있어요. 오늘은 뭘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 직접적으로 잠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7가지요. 그거 한번 쭉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그래 그렇지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난 이 부분이 좀 걸린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리스트 차례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한 눈. 두 번째, 거짓된 혀.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기까지는 사람의 몸, 신체의 부위들을 얘기하는 거라 좀 그 표현이 재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눈, 혀, 손, 마음, 발이다. 근데 앞에 어떤 것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죠. 그리고 뒤에 이제 6번째, 7번째는 사람을 얘기해요. 6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건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7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을 미워하신답니다. 7가지인데 간략하게 제가 하나하나 나눠볼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 가지에 1분씩 더하면 7분이 막 길어지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것을 여러분이 몰라서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하나씩 생각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자 하는 의도로 간략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나눌 때에 좀 집중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누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마음에 담아두고 늘 그것을 생각하고 숙제로 삼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은 어떤 눈일까요? 다른 사람을 내려 깔아보는, 자기가 높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낮게 있는 눈이죠.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교만을 피하고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라. 우리가 살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을 내리깔고 보는 사람은 없는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눈을 미워하신답니다. 누군가를 흉본다, 나보다 형편없고 못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말을, 누군가를 흉보는 말을 들을 때 맞장구 치는 거, 성도로서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맞장구 치는 일도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짓된 혀. 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핵심은 거짓이죠. 거짓을 말하는 혀.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에도 거짓이 들어가 있어요. 거짓 증인, 거짓 증언하는 것.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건, 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미워하시는데 두 번 나왔어요. 엄청 미워하신다. 거짓은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것이고, 거짓은 우리에게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강조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거짓이 있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거짓은 왜 우리 안에서 나타날까요?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할까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또 반대로 내가 피해, 손해,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요. 나를 위한 거짓말이 이 두 번째 거짓된 혀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나왔던 거짓 증언은, 거짓말을 하는 건 똑같지 않나요? 근데 다른 점이 있죠. 거짓 증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하는데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짓된 증언을 하겠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거짓으로 인해서 내가 보호되고 내가 이익을 보는 거짓이 있고, 남이 피해를 보거나 남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증언하는 데 있어서 거짓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린다. 폭력적으로 생명을 빼앗든 거기에 준하는 그런 폭력을 행하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그 손을 말하는 겁니다. 남을 해치는 행동이죠. 남을 해치기 위해서 살고 남을 해치는 걸 즐겁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정신이 정상이 아닌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남을 해치는 행동을 왜 할까요? 똑같은 걸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똑같은 건데 거짓말하는 거와 무엇이 다르냐? 이건 직접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내 손으로, 폭력으로 끼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그 살인의 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줘도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사람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양심이 죽어버렸다면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 그런 폭력의 손을 미워하신다. 그럼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살자.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양심을 따라서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 남을 해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계교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이건 나쁜 계획, 악한 계교, 나쁜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미리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요. 그걸 잘하면 지혜롭다고 하는데 나쁜 방향으로 하면 이게 악한 계교가 되는 거예요. 나쁜 계획을 세우는 마음은 또 무엇일까요?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적용을 해볼게요.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닥칠 해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게 악한 일이에요. 그게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할 때에 악한 계교가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나님이 그게 이루어지게 그냥 두실까요?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만화를 봐도 악당들은 항상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망하죠. 세상에선 어떤가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극들에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에게 복된 일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악한 생각은 악한 계획을 갖는 그 사람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눈앞의 이익에 빠지지 말고 멀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인생을 생각하면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달리기를 잘하는 거. 근데 그 방향이 악한 방향.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느리고 둔한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쁜 일에는 빨리 반응하고 작용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착한 일에는 막 안 하고 주저하고 그러다가 나쁜 일에 금방 말릴 새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해당하지 않을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표현이 좀 재밌어요. 하나님이 발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악한 행동으로 주저함 없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싫어하시지 않을까. 악한 행동에 민첩한 것. 그러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아까 얘기한 그 양심이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걸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주저없이 가는 마음이겠죠. 양심이 죽어있는 마음 똑같은 마음이고요. 보통 착한 사람은 선한 일에 빨리 행하고 악한 일은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고민하고 주저하고 못하는 게 착한 모습이죠. 우리는 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답니다. 여섯 번째, 거짓 증언. 아까 얘기했죠? 거짓은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얘기할 때 재미있게 과장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재밌어하면 더 그럽니다. 근데 이거 별로 좋은 모습 같지 않아요. 재미있게 하는 것은 좋지만 과장하다 보면 아닌 것을 그렇다고 과장할 수 있고 그것은 거짓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좀 주의해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마지막. 형제를 이간하는 자. 형제는 누굴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제, 이웃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제, 이웃은 누구인가? 형제는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와 가까운 한 부모를 두고 있는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이간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있고 나 외에 형제가 두 명이 더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남들에 관한 건데 나와 관계된 남들이 관계가 안 좋아지게 내가 만드는 그게 이간하는 거예요. 형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할까?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진짜 형제, 내 가족, 또 내가 만나는 모임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이렇게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냥 타인이라고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다 맞는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감정이 상하게 만드는 이간질하는 행동, 이것은 요 앞에 여섯 번째처럼 어떤 발이나 손이나 이런 신체 기관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얘기하세요. 더 강조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일곱 가지가 앞에 다섯 가지는 사람의 어떤 신체와 내면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표현으로 얘기했고 뒤에 두 가지는 사람 자체를 얘기했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보면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인 거에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리고 더 큰 것들 이런 방향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아까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방법 2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에 맞고 옳은 길로 사는 것. 2번째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잠언 말씀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주는 건데 안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설교 시간에, 예배 중에 설교 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특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이제 시간이 됐구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나른해지면서 졸음이 오는 현상이 생겨요.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편안하게 쉬시는 분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편안하시면 쉬실까. 근데 괜찮게, 저는 뭐 싫어하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평안하게 쉬시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설교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다가 어떤 한 얘기가 내 생각에 딱 꽂혀서 그 생각으로부터 나 혼자서 듣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설교자는 막 얘기가 나가고 있는데 나는 뭔가를 딱 듣고 거기에서부터 상상의 나래와 생각들이 가지에 가지를 치고 딴 데로 가는, 다른 세상으로 가시는 경우도 생겨요. 저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잡념이라면 그러면 그거는 그만두시고요. 잡념이 아니라 그 주제 가운데에 나의 가슴에 딱 와닿는 얘기라 내가 거기에 집중해서 생각하게 된다면 괜찮아요. 그것을 따라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하세요. 설교는 영상으로 남아있으니까, 그죠?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문득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문득 어떤 일 앞에서 성경엔 이렇게 써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에 그것을 그냥 흘러가는 생각으로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부분에 민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7가지 중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 딱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고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두면서 그 부분을 다루어가고 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줄줄줄 다 외운다고 해도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상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그게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내게 주시는 한 가지 허락하시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할 때마다 만나서 예배하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고 위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호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